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3절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다시 한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4절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네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3절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앞날이 불투명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과 베푸심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권자로서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숱한 말들이 난무한 총체적인 혼란의 시기입니다. 은밀한 말과 어떤 행동도 끝내는 밝혀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혼란한 시기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정리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아 그 혼란에 부안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혼란들을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으로 전환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이 혼란에 빠진 세상과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훼손되고 오도되어가는 지금의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방불케 하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이 지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 하신 말씀을 상고하며 죄의 생각은 가까이 하지 말고 다시는 소유하지 말고 품지 말고 생각지도 말게 하옵소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이 있음을 믿고 눈앞의 이익과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떠나야 할 곳, 버려야 할 것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절실히 이루어나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안드레 전도팀의 도방 전도는 계속됩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의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허락되시면 목요일 오후 2시에 교회 나오시면 함께 같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금주에도 권사의 기도대회가 계속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송, 금주는 1, 2구역, 다음 주에는 구역 특별활동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 예배가 다음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가족 예배로 온 세대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구역 특별 활동이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정착해가는 구역 활동, 같이 구역 식구들과 의논하셔서 활동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된 대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각 교구 및 가족 찬양제가 마지막 제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남전도회는 1남전도회, 3남전도회가 2남전도회 또 4남전도회가 함께 묶어서 한 교구로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은 두 구역이 함께 묶여서 한 교구로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가족 찬양제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행사부장 김홍철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기도 부탁드린 대로 교회 승강기를 결국 설치하기로 했고 지금 우선 계약을 진행하여 12월 다음 달 말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사 기간은 한 3주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지하서부터 1층, 2층까지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5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지금 아마 필요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들을 모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정기총회가 이제 11월 이달로 교회 회기가 맞춰지기 때문에 정기일 총회를 하시고 연말 보고서가 안내석에 있습니다. 연말 보고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김장을 금주, 금요일, 토요일, 15일,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봉사부 그리고 여전도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혹시 남자 성도분들 중에도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금요일 오전 10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도 가운데 우리 김선주 청년이 이전에서 새롭게 개업을 했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도레미 시장내에 미래도 국수집이라고 예전에 흥업에 있던 그 식당을 이전해서 이제 중앙동으로 이사를 해서 국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주일날만 영업하지 않고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의 정기총회가 오늘 낮 예배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꼭 참석을 부탁합니다. 행사부의 모임이 낮 예배 후에 남존도시에서 있습니다. 행사부원들은 꼭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 없는 것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한명란 권사님이 그동안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하면서 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건강이 회복되셔서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셨고 오시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나고 너무 고마워서 떡을 해 오셔서 식당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드시면서 권사님을 생각하고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볼 참조하시고요. 우리 찬양을 통해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잘해오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되 다른 곳을 향하지 않으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쫓으며 주님을 쫓으며 주의 뜻 안에 있는 나를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만나 주시며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진정 기쁜 일인 줄 압니다. 진정 그러한 소망과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이 주일에도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하여 겸허히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온 마음으로 온 중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육신적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저희들은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사정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며 회복되어지며 나아지며 건강해지며 온전해지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기쁨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가사의 고백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총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죄수 한 사람을 처형하고 죄수 한 사람을 판단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특별히 선고하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권한 아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한편으로는 놓아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편들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이성적 판단을 해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고 양심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빌라도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들을 보고 결국 빌라도는 물러서게 됩니다. 파견되어 로마의 관리로서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아무런 시끄러운 잡음 없이 지켜지고 그 나라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파견되어진 총독의 임무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찌되었든 그것이 자기가 판단해 볼 때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아무런 시끄러움이나 잡으럼 또한 더더욱 밀란이나 소요나 데모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총독으로서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었기에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빌라도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물러나기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명절을 당하면 총독은 무리의 소원대로 해서 죄수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전해오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그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은 당시 그들을 그렇게 죄수로 몰며 처형하라고 소리 지르며 앞장섰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와 처형에 처하는 이 모든 일의 최종적 결정권과 처형에 대한 주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빌라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죽음 사건 속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이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 단순하게 빌라도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한 것이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렇게 마음과 작정과 중심과 열정은 있었으나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나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고백하고 다짐했건만 끝내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여러 가지 그 마음에 그 복잡한 그 모든 것을 안고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어떤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라도의 경우처럼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졌던 판단이나 상식이나 양심이나 또한 가책이나 작정이나 결단이나 또한 결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밀고 나갈 힘이 우리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없으며 모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그런 작정은 할 수 있으나 마음은 먹을 수 있으나 결단은 할 수 있으나 고백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왜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러했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빌라도의 경우에도 저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도 분명히 이성적 어떤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할 수 있었고 판단을 넘어서서 자기의 작정과 어떤 열심과 열정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보여지는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거듭 반복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뭔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서도 가룟 유다에게서도 또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서도 말입니다. 결국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없어요. 말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그 실력과 내용을 갖추지 못했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현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다 알아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무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이 일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로 제목도 되어 있고 그렇게 자꾸만 전해 들어 있어서 씨가 어떤 중요한 이런 부분처럼 씨 뿌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밭이 소개되고 있고 밭의 중요성이 있음 또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밭의 관점 속에서 그 씨가 무엇인가, 씨의 역할과 씨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밭의 비유 쪽에서 밭에 어떤 중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밭이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요, 그리고 옥토입니다. 길가에 뿌린다는 것은 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나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이 비유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돌짝밭에 뿌리온 것은 뿌리가 없습니다. 잠시 견딜 수는 있지만 견디다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비유로 따진다면 베드로가 여기에 해당되는 듯 하고요. 가시떨기는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여기에 적합해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가 길가이고 베드로가 돌짝밭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그들을 비유하고 적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할 것은 셋 다 이 밭에 있어서 셋 다 중요한 것은 씨에 문제가 있지 않고 모두 다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옥토가 아닌 세 밭 모두 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 씨는 문제가 아닙니다. 밭이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는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할 겁니다. 씨는 분명히 똑같은데 밭의 다름 속에서 옥토가 아님으로 인해서 결과되어진 문제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는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길가나 돌짝밭이나 그리고 가시떨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원죄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오고 옳은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죄인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낮게 결실시킬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으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씨는 분명히 떨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옥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 또한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그런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스스로가 옥토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의 필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신 일은 뭡니까? 그분이 단지 그냥 자기 한 사람 멋있게 또한 굉장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죽는 것으로 그 마침을 멋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고 또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그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며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고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몇 군데를 가지고 억지로 제가 이렇게 연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그 맥락과 문맥 속에서 확인하는 바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억지로 꽤 맞추듯 그래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 속 사상 속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지만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며 아들을 보내시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하여 그 죄인 가운데에서 온전해지며 회복되어지며 온전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며 그 일을 통하여 완성해 내신 거란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셀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 밑바닥에서의 우리의 기본적 전제요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며 이 죄인으로서는 그 어떠한 씨앗이 와도 거기에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부분이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해, 깨달음, 고백 말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시편 51편을 보면 여러분이 시편 51편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시편 51편 바로 옆에 작은 글씨로 대부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 시편 51편 옆에 그 시편 51편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 쓰여져 있는 글을 대부분 보았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 펴보아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한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신 겁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할 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시편 51편을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회개는 바로 어찌 보면 이거예요.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죄인으로서 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할 줄 아는 것은, 해온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언제나 죄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 시편 51편 5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내가 죄악 중에서 나는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기도 했고 나를 잉태할 당시에도 어머니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된 몸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죄라고 하는 요소, 죄라고 하는 원소만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죄 이외의 것에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기에 자기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고백하다가 시편 51편이 끝나가는 무렵 시편 51편 16절 17절에는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알고 깨달으면서 끝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였는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시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 진정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제사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깨달음 속에서 이 고백을 마지막에 할 수 있는가? 그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에 대한 이해로 고백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우리의 산물입니다. 즉 우리가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어찌 보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바치는 것,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그것으로 원하지 않는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사는 우리의 산물, 우리가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드리지 않는다고, 드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시밭이요, 돌짝밭이요, 길가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뭐래요? 돌이 아니면 가시떨기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인 것처럼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고 거룩한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 의롭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을 정말 우리가 소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안 됩니다. 당신의 도움, 당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기대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인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이 바꾸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비로소 그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로서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가시떨기나 돌짝밭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으로 가능하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며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대속적 그 죽음을 그분은 맞이할 수 있었고 순종으로 그 길을 가야 했던 것이고, 그 길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가 옥토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영영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과제 속에서 어찌 보면 계속 신음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십자가의 그 과정과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를 옥토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비로소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속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돌짝밭에 혹은 가시떨기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겠다고, 가시와 돌짝밭에 나는 씨 뿌리겠다, 날 때까지 뿌리겠다. 또한 물을 자주 주어서라도, 자꾸 주어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밭을 갈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 하나님을 향한 호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 이것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놓겠다. 바로 그것을, 그 일을 예수를 보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큰 효력이고 십자가의 의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께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늘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저도 그러한 성경 말씀을 조차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요, 기회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치부하느냐 하면 그것이 어떠한 하나의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하는 신앙 행위의 어떤 모습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며 그렇게 안주하는 어떤 모습에만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 행위를 그대로 그런 대로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며 이만큼 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신앙 행위 차원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시간이, 그 일이 복이고 특권이고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신 것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주인이 타향으로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각 종들의 어떤 그 달란트, 그 분량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 내가 열심히 가지고 일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1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추어 두었다가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도 까먹은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준 그대로에 있어서 손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달란트를 꺼내 감추어뒀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다시 돌려받으면서 그에게 했던 그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것을 감추어두어서 돈놀이하는 자에게라도 만약에 네가 주었다고 하면 거기서 이자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엄청난 꾸중을 그 한 달란트 받았다가 다시 가져온 종에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까먹은 게 아닙니다. 잃어먹지 않았어요. 조금도 손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그 종에게 엄청난 꾸중을 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다시 가지고 왔는데도 꾸중을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키우고 결실하도록 되어 있는지, 결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심고 있습니까? 뭘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까? 또 뭘 결실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는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가지고는 있다고 내가 땅 문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또한 그 많은 양을 넓은 양을 그 큰 양을 땅 문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움켜쥐고는 있는데 그것을 단지 금고 속에만 넣어둔 어떤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신자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라나야 하고 결실해야 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동안 자라왔던 그 모든 곡식들이 다 베어져 이제는 추수되어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또한 그러한 우리의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진 생명도 계속 자라면서 반드시 자라는 것들은 열매로 결실하고 맺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만약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보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자랑이요 운명인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앙 고백, 놀라운 그 은총이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요 또한 영광인 것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회기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달려온 인생의 여러분의 여정이 11월까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며 갖고 오며 지금 결실의 시간에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주님의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어야겠다.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아니,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도 위로도 결국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만 있으면 예수로 인하여 가능해집니다. 오늘 비유에도 분명히 빌라도도 안 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베드로의 그 열심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 그거 위해서도 예수님 오셨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 양심의 가책,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것 내가 극복하며 그거 이길 수 있다, 내가 담아낼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는 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어가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부름이 그 의와 진리와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과 복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세상과 비교합니다. 세상과 섞여버립니다. 우리의 본분을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책임을 놓쳐버립니다. 영광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간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신자의 인생을 걸으며 승리를 약속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이 동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며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것들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숙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들으며 순종함으로 들으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결실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결실하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서의 그 삶을 다짐하며 고백하며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